마태복음 66번째 진짜 자존감과 가짜 자존감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사서 읽어봤습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풍부한 상담 경험과 최근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책뿐만 아니라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자존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뭐죠?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풀어보면 자기 존중감이라는 뜻이죠. 좀 더 풀어서 말해보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존감을 갖고 높다, 낮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자존감이 높다는 말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크다는 뜻일 테고, 자존감이 낮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는 뜻일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낮은 자존감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 치료의 목적을 둡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저자는 상당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 만족도와 자기 만족도를 구분해서 받아들이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일 중독자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직장 만족도가 낮으면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일에 빠져들 테고, 직장 만족도가 높으면 그것에 얽매여서 마찬가지로 일에 빠져든다는 것인데 올바른 충고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저자는 결국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여 잘 결정해 나갈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것이 이 책,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여 결정해 나간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나 자신의 가치가 또한 결정된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기 존중감, 자존감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자존감을 확보하고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산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만든 왜곡된 복음을 들고서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생이 우리 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인생을 인생으로 받아 즐겁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법으로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경적 기독교에서 이탈한 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과 상관이 없는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규정하는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세상이 주는 복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인생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규칙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세상과 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산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제발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번 주에 신앙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도록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사용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맺음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이 있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부인할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에요. 공갈 협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의 진정성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누구를 위해서 다녀주는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까지 해서 예수님의 제자 파송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1차적으로는 전도, 선교와 관련이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넓은 맥락으로 해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살펴봤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라고 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이 교훈은 신앙을 드러내는 삶이 전제된다고 했어요. 신앙을 드러내는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도 없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필요도 없잖아요. 세상과 한 통속이 되어서 살면 지혜도 필요가 없고 순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날카롭게 살아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무뎌진 신앙이나 아예 죽어버린 신앙은 지혜와 순결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인가 세상인가? 예수인가 일인가? 예수인가 돈인가? 예수인가 평판인가? 예수인가 성공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삶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도록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만약에 사람들의 평판과 세상에서의 성공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힘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철학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평판과 성공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부모나 자녀, 곧 가족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말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원리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움직인다고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가 난파당해서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구명조끼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구명조끼를 주겠습니까? 잔인한 선택이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겠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줄 것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줄 거예요. 괜히 멋있는 척하면서 옆집 아줌마에게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말고도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는 항상 무엇이 있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라는 말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란 뜻이에요.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항상 돈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돈을 적절히 모으고 돈을 적절히 씁니다. 평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평판 때문에 살아갈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평판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왜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신앙을 날카롭게 드러낼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먼저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40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전제어 주제입니다. 핵심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연합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연합관계의 가장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연합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바예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관계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는 각기 다른 인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자를 영접하는 자는 성부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다른 충격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말은 그 다음이죠. 이 연합관계 밑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성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있다고 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몸인 것처럼 성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문장은 전율이 흐르는 문장이죠. 만물의 창조자와 우리가 한 몸이라니. 가장 복된 분과 우리가 한 몸이라니. 의와 거룩과 영광이 충만한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이라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요? 나를 사회적인 맥락으로 평가할까요? 돈과 평판과 성공에 얹어서 자존감을 찾을까요? 아니면 이런 세상적 기준에서 자유롭게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에서 자존감을 얻어가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세상과 한 몸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찾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세상은 그저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에 불과한데 누구와 한 몸을 이루는 게 진정한 자존감을 얻는 길입니까? 진짜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 진짜 자존감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가치와 의미와 영광과 복을 성경 속에서 찾지 않고 현실 속에서 찾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하늘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인데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험난한 길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각종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설령 위험한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해를 입는다 해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새로운 육체와 더불어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과 실패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 승리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세상에서 좀 실패를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자존감이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복음 안에서 자존감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존감을 연결시키면서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요. 세상에서의 평판과 자존감을 하나로 묶어서 그 평판을 얻기 위해 세상에 헌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자존감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평판을 잃으면 자존감이 상처 입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와 마음을 크게 떠서 지금 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자존감은 세상에서 찾는다?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사실은 세상과 한 몸인데 교회 안에서는 제자인 척한다. 이 말이 맞는 것이죠. 이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의무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교회만 간신히 올 거예요. 대신에 즐거움과 만족은 세상에서 찾아다니게 될 거예요. 자존감을 위해서 일 중독에 빠져 지낼 것이고 자존감을 위해서 배우자, 자녀, 친구 관계에 빠져 지낼 것이며 자존감을 위해서 돈과 평판과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뛰어다닐 거예요. 결국 자존감 문제는 자존감 수업이라는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자존감을 세상 속에서 찾아왔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세상을 시인한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찔림을 받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부패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놀라운 복이 주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세상에 헌신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얻게 된 사람은 두 번 다시 가짜 자존감을 얻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찔림을 받은 자는 두 가지 반응밖에 하지 못하는데, 첫째, 분노하거나 둘째,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찔림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거나 회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분노하는 사람은 멸망을 향해 갈 것이고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향해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보다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더욱 미워하세요. 반면에 회개하는 자는 사랑하십니다. 통렬히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진짜 자존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41절, 42절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세 가지 정체성이 나오죠.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라는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전하거나 자기 철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두 번째 정체성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말 그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죠. 이 땅의 정의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의로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야. 예컨대
산상수훈의 윤리를 이 땅에 임하도록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특별히 오늘 주제와 관련된 정체성입니다.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가치에서 볼 때 볼품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본문의 1차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복음 때문에 성공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평판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유명세도 포기하면서 그저 이 땅 위에 복음이 빛나길 소망하는 사람, 작은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작은 자라고 말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속에서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잘 들었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작은 자인지 충분히 알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환영보다는 하나님께 환영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칭찬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와 한 몸이신 예수님께서 작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자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고 어떠한 취급을 당하셨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기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한다. 우리도 그를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하다고 합니까? 고운 모양이 없대요. 그럴듯한 몸매가 없답니다. 풍채가 없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외양을 갖고 계시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는 또한 어떤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까? 멸시를 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도 하지 못했고 평판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복음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만 보고 있지만 뒤로 갈수록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성공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다 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볼품없이 살다 가셨는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볼품없이 살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꿈꾼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입니까? 세상과 한 몸을 이룬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판을 위해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환영받기 위해 세상에 헌신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세상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은 이 땅에서 기꺼이 작은 자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지자로, 의인으로, 작은 자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상 속에서 당당히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겁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드러냈다가 불신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지키려고 불신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태입니까? 괜히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드러내다가 팀 분위기를 해치면 어쩝니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얌전히 있는 게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는 일 아닙니까?
전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특히 42절을 보세요. 작은 자에게 냉수를 주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하죠? 상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냉수를 준다는 것은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면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자기 견해나 자기 철학을 들고 꼼수를 부리지 말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신앙을 드러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힘써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가짜 자존감이 판을 치고 있어요. 세상과 자신을 묶어서 세상 안에서 자존감을 얻은 후에 그 자존감을 들고 그 가짜 자존감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 대접을 받고 유명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자존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자존감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여서 더 이상 세상에 헌신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접을 받지만 이 땅에서는 작은 자로 대접을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유명하지 않고 성공적이지 않고 숫자가 적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은 하늘의 자존감을 갖고 삽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실패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좌절 속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이와 같이 단단한 자존감을 갖고 세상 속에서 신앙을 부지런히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뒷부분부터 읽는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부터 읽겠습니다. 뒷부분 8절. 자,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된 자요,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존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존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